마지막으로 빌립보서를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 다른 서신은 동일한 60년부터 61년 주후입니다. 그렇게 보내졌는데 에바브로 디도편의 빌립보서를 결국 따로 62년 정도에 보내게 됩니다. 프로스 필리페시우스, 빌립보인들에게. 그리고 빌립보서는 그냥 누구나 기쁨의 편지 그렇게 말할 만큼 그냥 기쁨에 넘쳐나는 그 단어가 넘쳐나는 편지가 빌립보입니다. 자신이 매여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매여 있는데도 확장되어지니 그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게 너무도 큰 기쁨임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권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히 너무나 존경하는 사도로 동역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쓰셨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한결같이 바울 저작으로 나와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수신자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입니다. 대부분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여성들이 주도적인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그때부터 이 여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귀신 들렸던 여종이 또 와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렇게 하나하나 세워진 게 여성도로부터 세워지면서 그들이 뭔가 말에 힘이 실리는 주도적 활동을 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충실한 복음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도 사랑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너무도 바울을 사랑했던 교회였습니다. 전달자는 에바브로 디도가 됩니다. 원래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디모데를 통하여서 편지를 보내려고 했는데 에바브로 디도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 병들어서 그 안타까운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진 것 때문에 교인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에바브로 디도 편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빌립보 지역은 마게도냐 동쪽에 위치한 번영하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가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세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습니다. 아주 으뜸 가는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토니우스가 퇴역 군인들을 일부 정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대표 식민지 중에 하나가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로마 시민권자가 된다면 그 특권이 너무 컸고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도시였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전략적 위치가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유럽 지역에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곳이었고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비롯한 여성들 얘기는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61년부터 62년경에 가장 마지막 4개의 서신 중에 마지막에 쓰여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연금 풀려나기 직전쯤 가장 늦게 기록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본인이 일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 사도와 동료들의 사역에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너무도 은혜스러운 표현이 나옵니다. 고린도에서도 로마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은 소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인들이 부자였다는 게 아닙니다. 라우디게아 지역, 이 지역이 너무나 어려운 중에 있음에도 너무나 기뻐서 극심한 가난 중에도 오히려 누군가를 더 돕고 싶은, 교회를 세우고 싶은,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싶은 그 열정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의 미혹에 대해서
빠진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영적인 지침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을 살도록 권고를 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선한 삶으로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삶이 없다면 구원을 이룬 게 맞는지까지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교회 분열의 위험도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 율법주의자나 반도덕주의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미혹하는 일들이 빌립보 교회에 생겨났던 것입니다. 첫째를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택 연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왜 요디나 순두개라는 그 여자 지도자들이 분열 위기에 처한 그 교회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무언가를 많이 알고 그리고 내가 교회 내에서 무슨 위치가 좀 있다고 교회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낮아지심을 보여주시고 겸손하게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먼저 모범을 보이셨듯, 우리는 그리스도 안은 지식교회는 다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 사도처럼, 그분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런 포용의 자세를 권면하는 말씀이 나와집니다. 먼저 여기서도 감사와 간구의 말씀이 나와집니다. 이제 1장에서는 바울의 근황을 전합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와서 어머 바울 사도가 가택 연금되었대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는데 그 소식을 근황을 전하도록 1장에 나와지고 2장부터 4장 9절까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권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4장 10절부터 23절까지는 바울의 감사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심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 자족함,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 본을, 바울의 감사의 본을 따라서 그 편지를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구나를 보고 같이 기뻐하고 표대를 향하여 같이 달려가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이 나와집니다. 그런데 아까 로마 시민권자를 부러워하는 도시가 빌립보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할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할례 받으라는 권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는 할례, 그리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알려주는 것들을 정해준 것들, 그것들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시민권을 저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늘 시민권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재림을 대망하면서 우리가 어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1장 1절에 모든 성도,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감독, 집사 직분은 저희가 지금 감리교회는 감독이라는 직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집사 직분도 여기에서 최초로 언급은 되어지지만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직분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목회 서신에서 보통 집사하면 복음을 선포하는 일,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감독을 돕는 역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모든 직분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 동역자들, 지도자들 겸손히 교회 세워가도록 합력하도록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합니다. 왜? 복음 받은 그날 첫날부터 지금까지도 복음을 위한 일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충성됨이 있습니다. 물질적 후원을 사랑의 표현으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사랑하는 바울 사도를 위하여서 기도도 동역하고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그 너희 무리를 위하여 생각만 해도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매임과 복음 변명함과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언제나 은혜에 참여한 너희들이 너무 기쁜 존재이고 보고 싶고 사모한다고. 그리고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가 9절부터 나와지는데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상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선하고 바른 것인지 분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계속 같이 동역하며 같이 합력하여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목표, 표대를 향하여서 같이 가도록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의로운, 주님이 맺게 하시는 의로운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매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가택연금 중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택연금이 슬픈 일이 아닙니다. 가택연금 되어 있는데 오히려 복음 전파가 진전이 되었단다. 이 소식 내가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매여 있었더니 시대 안에도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사람에도 매여 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오히려 매여 있기 때문에 어머 바울 사도께서 매여 계신데 우리가 더 충성되이 이 복음 전하자 하는 그런 선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더 높아져야지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고 어떻게건 복음이 전파되니 하나님 말씀만 계속 전파되면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착한 뜻이건 아닌 뜻이건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바른 복음만 전파된다면 그저 기쁨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나는 매여 있는데 왜 저들은 자유롭게 복음 전하나 시기할 것도 아닙니다. 누가 높임 받는다고 누가 사역적으로 번창한다고 시기할 게 아닙니다. 서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구나 같이 기뻐하며 같이 기도해주며 그렇게 나아가는 동역하는 그런 동역자들, 동역의 교회, 동역의 지도자들 관계를 바울이 먼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 한다면 자신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사시는 게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합니다. 아니 죽는 게 더 좋다 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오히려 이 땅에 남겠다고 하는 그분이 바로 바울 사도십니다. 육신으로 사는 게 죽는 게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소망이 되어지지만 교회 공동체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육신으로 자기가 남아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아무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어떻게건 교회가 더 유익하고 더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만 있다면 살든 죽든 그것을 택하겠다는 그냥 육신으로 사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 복음 확장되는 것밖에 없다는 모든 환경을 초월한 복음의 열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권면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옆에 있건 떠나 있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는 것. 어떤 일에건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걸 원한다는 말씀을 권면해 주십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되고 그리고 대적자들, 여기서 대적자들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이교도들입니다. 잘못된 사상으로 자꾸만 이 교인들을 끌어가려는 그런 유혹들에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나온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근원 자체, 기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서 고난도 받게 하려고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좋은 일만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온 세계 가운데 복음 듣지 못하고 복음 한 번 듣지 못한 채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은 그 복음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마음 아파함 가운데 계시지 않을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는데 우리가 아파하지 않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이 확장되어질지 은혜 받은 자로서, 먼저 사랑받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땅 가운데는 계속적으로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 에베소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 싸움이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싸움, 늘 영적 싸움을 계속 싸워가야 하기 때문에 갇혀있는 것, 고난 속에 있는 것,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징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장을 보시면 한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 내에 분열이 있고 교회 내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가 있다면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뜻도 합해야 됩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어떤 일에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높여줘 가면서 같이 다른 사람들의 일을 자기 일뿐만이 아니라 같이 돌보면서 교회 공동체, 그리고 복음을 전한 분이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겸손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권면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권면을 왜 하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그대로 영광의 자리에만 남아 계시지 않고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 성육신해 주셨고 그리고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가장 밑바닥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가장 비참한 죄인의 형벌인 십자가의 죽으심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다 사해질 수 있는 그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받는다면 그것만큼 큰 기쁨이 없기 때문에 제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항상 복종하고 그리고 서로 관용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주신 기쁘신 뜻으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삶으로, 성화의 삶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드러내고 계시니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서로를 받아들이는 한 마음으로 연합하도록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고.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합니다. 전제에 관한 말씀은 레위기에서부터 저희가 들었듯 포도주나 독주를 제물에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그런데 교회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십자가 사랑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교회의 그 십자가 사랑을 자신도 보여줄까? 내 생명이라도 마지막 피 한 방울이라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냥 피 한 방울까지 드리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 속에 전제로 자신이 바쳐졌으면 좋겠다는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는, 먼저는 디모데를 파송하려고 했는데 편찮으신 에바브로디도가 오히려 바울사도를 섬기러 왔는데 교회에도 걱정을 끼치고 바울사도에게도 걱정을 끼쳤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속에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하셨으니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돌려보내는 편지가 빌립보서였던 것입니다. 3장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관해서, 그래서 대적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적자들은 할례파들입니다. 육체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합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들 삼가라고 합니다. 행압자들 삼가라고 합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합니다. 왜? 몸 조금 해한 것이 하나님 백성의 표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 가운데 성령이 인치셨고,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하나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 받은 우리가 할례파라고 합니다.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할 수밖에 없어서 무언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복음만 자랑합니다. 육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복음만 신뢰합니다.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였던 자신의 변호를 합니다. 자신은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족속 의로는, 율법으로서 지킨 의로는 흠잡을 게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고상한 것, 가장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상한 지식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것,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 다 해로 여기고 쓰레기로 여기고 다 오물로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로부터 기원된 의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부터 난 의가 최고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3장 10절부터는 바울의 신앙 목표를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까지 그 고난에 참여하면서 죽으심을 본받아서 본인도 그 희생의 삶을 부활에까지 이르는 고난을 겪어야지만, 죽음을 겪어야지만 부활까지 가기 때문에 그 주님의 죽음과 연합되어지고 부활에까지 연합되어진 삶을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바된 잡으려는 표대를 향하여 가는 그 삶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들의 잘못되어진 사상에 미혹받지 말고 먼저 그런 것들 다 배설물로 다 쳐내고 믿음으로 의롭다 된 칭의받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되어진 사상을 말하고 할례파를, 그리고 뭔가 율법주의적인 것들을 권면하는 그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 유대주의자들 그들을 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갈등이 있으면 주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고 동역자들을 같이 도와가면서 교회를 세워가도록. 왜? 하나님 믿는 백성은 모두 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겸손히
교회를 세워가도록 그런 갈등을 풀어가는 지혜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관용을 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어떤 세상 지각과 비교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나심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성품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그대로 본받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바울의 감사는 자족하심, 그리고 사랑해준 그 섬김에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러니 기도만 하면 다 된다가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비천이건 풍부이건 배부르건 배고픔이건 풍부와 궁핍, 어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있더라도 모든 걸 초월해서 능력 주시면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에 우리는 주님이 아시고 함께 하심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기뻐하고 그 주님께 맡겨드리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겨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그 섬긴 물질을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빌립보서가 마쳐집니다. 빌립보서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자랑할 게 많은 유대인 바울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주 안에서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방인도 형제가 될 수 있고, 어떤 벽이 없이 교회는 차별 없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함께 표대를 향해 달려 나아가는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시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참된 기쁨의 삶을 권면하는 책이 빌립보서였습니다.